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음이러라. 예, 배를 타시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가더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대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지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 종을 세우주셨습니다.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그 말씀이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는 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신다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성도는 맡은 일에 충성함으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기를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사람들을 기뻐하시기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 안에 사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가 넣어준 이론을 따라 자기의 생각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나무 밑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김으로 영생의 복에서는 멀어지고 반드시 죽어야만 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고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시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들이 평생 벌어도 벌 수 없는 자신의 생명의 값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치러주시고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소망이 그 마음 한 구석에 있던 영혼을 바라는 그 소망에서 이제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머리둘 곳도 없이 고생하신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게 일하신 이유는 사람들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34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은 참으로 불쌍한 존재가 되는데 양은 털을 밀어주지 않으면 그 털이 엉켜서 활동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손자의 힘으로 풀을 찾아 나서기도 쉽지 않고 더욱이 사나운 짐승들이 달려들면 꼼짝없이 죽어야 하는 약한 존재이지만 좋은 목자를 만나서 선한 목자를 만나서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면 그 양은 푸른 풀밭 맑은 물가에서 편히 쉬며 먹을 수가 있는데 당시 예수님께 몰려든 사람들의 모습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그 말씀은 그들의 외모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육신의 삶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나도 위태한 불쌍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하게 된 것은 마귀가 넣어준 이론을 좇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그 영은 시들어갈 수밖에 없다. 마치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지는 것처럼 사람의 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시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사람은 너하고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곳에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가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어서 그의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온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올려 기도하심으로 그들에게 병고침의 은사가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들을 괴롭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저물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저물도록 우리가 누구하고 얘기를 한다. 누군가가 하는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사람들은 30분이 넘으면 그때부터 지쳐간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저물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셨음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8장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라 하기 전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억지로 잡아두신 분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에는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복을 주고 편안히 가거라 하고 보내주었는가 하면 12사도는 약 3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너희들은 나를 떠나면 안 돼.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하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내가 떠나고 싶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편안히 가도 된다 할 때 떠나면 그 사람은 누구라도 은혜를 받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서는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라고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 가르치심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은 그 영이 새롭게 되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왜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모스 8장 9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자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성령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가 결국은 목말라하다가 쓰러지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 쓰러진다 말씀일까요? 그 영이 죽어간다 그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바다 이 끝에서 바다 저 끝까지 찾아다닌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실 때만 들을 수 있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 34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 잡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듣고 그 말씀이 내게 힘으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혼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 사람이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그 영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만 한다 하고 말씀한 베드로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예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도신 예수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싶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아이가 깨끗한 젖을 먹어야 자라는 것처럼 사람의 영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순전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생각이 더해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먹을 때 그 영이 자라게 되어지는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 말씀을 먹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돼야 돼?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성도 역시 예수님께서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순전한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내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되어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되느냐?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을 받았지만 다수는 다 가고 12제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을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 말은 주님께는 영생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말씀이 계시니 우리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으로 와 있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자기 종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보내놓고 자기는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면서 베드로가 오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가 기다린 것은 당신의 입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그들이 예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성경 그럽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이 아니고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없었는데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당시 그들을 지배하던 로마의 군인이었음에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을 때 했던 똑같은 현상이 드러나게 되어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 따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겠네. 훗날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유대인이 아닌 고넬료가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구원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에게 복을 부어 주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도 그냥 듣는 게 하나님, 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아멘으로 들리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모습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렸다. 배 타고 가시니까 가실 방향을 알고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다렸는데 저물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어서 해가 져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34절 예수께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보니까 걱정이라. 해는 저물어 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사람들 각 동네로 보내서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라고 얘기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보내지 말고 너희들이 줘라 그럽니다. 그때 계산을 잘했던 빌립이라 하는 제자가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야만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당시 장전의 연봉 반년치다 그래요. 연봉 반년치. 우리나라 연봉 반년치로 하면 지금 보통 일반 날일하는 사람들이 20만 원씩 받더라고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나 되겠어요? 꽤 많아. 그 돈에 딱 반을 떡을 산다. 지금 떡 공장이 많아도 그 땅 미리 주문 안 하면 살 수 없죠. 빌립의 말은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지만 200데나리온의 떡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냅시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한테 떡이 뭐가 있느냐 봐라 했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다. 그러니까
아기가 먹는 도시락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 것 같은데, 이것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한테 사람들을 땅에 앉히라 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50명씩 100명씩 잔디밭에 앉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이의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했더니 아기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가 되게 거두어 드렸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떡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단순히 먹고 허기를 면하라고만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야 제자들한테 너희들 배 타고 가거라고 미리 보내고 사람들한테 이제는 다 돌아가십시오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떡을 먹은 후에 그들의 마음이 둔해졌다 그랬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 그것만 바라보고 끝나면 그 영은 더 쇠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 내 육신의 문제가 해결돼서 내가 지금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르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슨 은혜를 받든 그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다윗처럼 꿀보다 더 달게 여기고 아멘 하심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는 제사장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말씀을 주시고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되라고 주신 것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영적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